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오늘이 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하고 오늘은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막 답하면 저만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다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고 노트가 막 넘겨지는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딱 쭉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되었던 것들 또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전하든 적게 전하든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서서 자꾸 담대해지는 이거는 훈련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분들 역시도 쟤는 진짜 잘하네. 쟤는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다 자기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있는 진솔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그냥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우리 천다의 자매부터 아주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노트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천다의 자매를 시키는 거예요. 다의 자매 나와주시길 바라요. 방금 노트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3개를 그려주시고 원래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이 성령을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령이 담기게 되었고 그 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을 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즉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악령을 다시 성령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저희가 맨날 읽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 즉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제는 가난한 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눌려있던 자가 이제 그 눌림에서 해방을 되게 되고 눈이 닫힌 자가 눈이 열려지게 되고 포로된 자의 사슬이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억나는 거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세 번째도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즉, 이 겸손, 즉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하셨어요.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자기의 수치와 자신의 모든 이런 가난한 것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았을 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삭개오 말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받는 데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즉 나를 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하느냐 아니면 정말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죄악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주일에 말씀하셨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였어요. 복음은 수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딱 전해지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 딱 한 사람만 복음의 능력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 장군만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렙다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신의 것을 놓으면서까지 이 엘리야를 섬기게 되면서 즉 나의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지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는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요단 강가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나병이 나았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 완전히 다 내려놓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혼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주일날 이제 일상 가는 스타렉스 안에서도 살짝 나누긴 했는데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면서 첫 번째로 이거 육신의 죽음은 이제 제가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 시기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는 주변에서 걱정 어린 말들, 그리고 나 또한 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내가 뭐 밥을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그래도 집이 있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계속해서 사단이 집어넣기 시작하고, 나도 막 머리가 아픈데 주변에서도 너 어떻게 밥 먹고 살 거야, 이러니까 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과부하 되다가 이제는 다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버릴 정도로 이제는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사실 현실에 닥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제 나에게 현실로 딱 와버리니까 그걸 놓는다는 것이, 이겨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학교에 사실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모두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매일 밤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도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몇몇 친구들은 정말 새벽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이제 제가 이름이 천다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크리스천다희 이렇게 불러요. 맨날 반 수업할 때도 막 솔로 이렇게 시키시면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앞에서 애들이 그렇게 막 부르는데, 이제 몇 명은 정말 친하니까 이렇게 재밌게 불러주는 친구가 있고, 몇몇은 정말 조롱하듯이 약간 비웃으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매일 밤 예배를 가라고 얘기한다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 반응이 너 사이비 다니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이 나오고, 너 매일 가서 뭐해? 라는 질문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가,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그곳에서도 정말 나아만 장군처럼 꿋꿋이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비웃든지 오히려 저한테 그게 더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놀리면 나한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희망과 기쁨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정말 이 육신의 죽음과 자존심을 계속해서 버리며 나아갈 것들이 생기겠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기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즉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외우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들 잘 아시니까, 우리는 뭐 고난도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예, 다들 이렇게 다 아시니까. 근데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복음은 분명히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복음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진짜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축구를 하면서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보고 너 흑화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코치님들도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너 왜 자꾸 실실 웃고 있냐. 야, 너 내일이 경기고 지금 너가 실수했는데 웃어? 웃겨? 근데 전 너무 행복하니까
계속 헤헤 이러고 있고, 경기에 못 들어가도 즐겁고, 팀에서 잘려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냈었는데, 제가 또 간증하고 싶은 거는, 야, 이 마음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좀 다시 좀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원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사라진 상태라는 걸 이 설교를 시리즈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는데 뭐만 남아 있었냐면은 이제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던 행위들만 그대로 있지, 그때 나를 자유케 했던 그 자유함과 눌림, 이런 그 해방되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졌구나.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다시 저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했냐면, 회개했을 때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떠한 그런 죄들이 두 가지가 있었냐면, 제가 딱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묵상해보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제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왜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이 능력이 사라졌지? 했을 때 하나 발견한 게, 낮은 자존감에 특히 별표의 열등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에 들어와서 우와, 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이러면서 교회를 와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제게 주십니까? 하면서 딱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 저 사람은 기도응답으로 막 차를 뽑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뭐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면서 세상에서 눌렸던 그대로 교회 안에서 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거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축구를 할 때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 이런 걸 이제 느꼈는데, 그 상황이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누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하루를 이렇게 막 거룩하게 막 살잖아요. 그리고 밤에 제가 딱 크리스천 유튜브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TV에 안녕메리아 TV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안녕메리아 TV를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와, 이런 청년이 있어? 야, 이건 뭐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보고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이 훅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항상 있었냐면, 나는 메리 간사님처럼 돼야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쫓겨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진짜 성공을 위해서 막 발악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돌이키셔서 그 은혜를 충분하게 받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나눠주고 상대 영혼들을 봐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 열등감, 나는 하나님께 저 정도로 사랑받지 못해, 나는 왜 나보다 제 사람이 더 사랑받지? 이 열등감 때문에 계속해서 더 사랑받으려고 이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회개하면서 돌이켰고, 두 번째는 이거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나이가 100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내가 있으면서도 말씀에 나한테 주신 이 축복과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룬다고 한다는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습성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고 세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이루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내 안에 그 본성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상실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낮아지고 또 다시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겠지만, 이렇게 저 자신을, 복음의 능력을 사라져버린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말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결혼식이나 아이를 낳거나 로또 당첨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희 간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 성령이 채워지고, 근데 악령이 채워진 것은 제가 선악과의 아담의 죄 때문에 악령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인가 지금 악령의 사람인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모두가 악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귀를 시키려고, 이전에 처음 사람, 그 두 번째 악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그 세 번째 베드로는 악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속에 없는 두 번째 사람이기 때문인데,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령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멘토만을 그러면은 고집하면은 그럼 교회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보혈을 먼저 의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혈은 아예 죄에 대해서 아예 구원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전하자면, 엘리야는 바로 사렙다 과부한 사람을, 그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근데 저는 정말 힘든 시기가 보험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내가 왜 보험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은 너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 그때 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사렙다 과부였는가?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에 자기가 먹을 곡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무슨 심정으로 드렸을까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죽을려 했지만, 내가 아들과 함께 죽을려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한테 한번 줘보자. 드렸더니 그냥 곡식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더니 바로 육신에 대한 해방이 났던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해방.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그냥 집에 갈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만 장군의 옆에 용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군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셨습니까? 그거는 돈도 들지도 않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을 꺾었더니 그냥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질병에 대한 병이 나았습니다. 저희 원준상 선교사님 오셨는데
질병에 대해서 나으실 분은 이 온준상 선교사님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저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뭐 정말 사실일까? 정말 나을까? 근데 그 자존심을 꺾은 사람은 그냥 한번 일단은 무조건 아멘 해보자. 그랬을 때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준상 선교사님이 7시간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일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자. 뭐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난 하면 하겠지. 그 2-3시간 정도를 하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가다가 뭐 7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편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이란 앞서 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복음이 또 복된 소식, 즉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 참 자유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게 진짜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뭐 우울하고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이 있는 자, 정말 간절함이 있는 자,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실로암의 맹인도 있었고, 또 아까 나왔던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이러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 모두 말씀에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은 곧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로암 맹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하셨을 때 더러워 이러면서 거부한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해서 연못에 가서 물을 씻었고, 과부도 자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고, 또 이 나아만 장군도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굽히고 엘리사에게 순종함으로 이 사람들 모두 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삶에 약간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겸손 부분인데, 저는 사실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막 뭐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 남들을 막 무시한다거나 깎아낸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막 말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겸손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겸손이라는 게 정말 그런 나를 막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라, 사실 말은 안 하더라도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아까 유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그래서 남들을 비교한다거나 부러워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 또 반대로 약간 타인에 대해서는 또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약간 판단을 하고 중재를 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말 겸손이라는 거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구나. 정말 이 내면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의 능력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이랑 결국 결론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겸손한 자, 진짜 이게 진짜 겸손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이 내 자신을 낮추는 이런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행동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순종을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교만들이 꺾여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곧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된 소식.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인데, 이제 세상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은 성령님인데,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학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 또 누군가에는 외모,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 또 뭐 있죠? 뭔가 명예 이런 등등,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딱,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 나이 때 제가 6학년 때 뭐 기도만 하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몰랐어요. 뭘 자꾸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난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딱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긴 한데 이걸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정말 본질적인 거, 너네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성령을 너네가 받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채워준다는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가 기도하고 너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너네가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성령님을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20살 돼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크리스찬들과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저희 엄마 시절, 저희 할머니 시절에도 복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 축복 받는다. 너희 물질 많을 거고, 너희가 아픈 애가 치료 받을 거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적 원리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성령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 삶에서 결국 나타나길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이것이 7대 복음이랑 연결이 된다 생각해요. 결국은 7대 복음의 연합.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 뒤에 성령을 받으셨고, 그 뒤에 승천하셨고, 그다음 다시 재림하실 거고, 그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죽음의 단계를 고난의 단계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확실하게 더 예수님 안에서 내 지정의를 죽여야 되고 또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좀 이렇게 했을 때 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도 솔직히 요런 거를 많이 처음엔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한의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딱 합격을 했는데 기쁘기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제 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기 싫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제가 갔던 목사님들 다 개척교회셨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이렇게 돈 맞추러 다니시고 항상 밖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막 오히려 성도가 왕이 돼서 막 목사님이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컸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또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이제 되면 물질은 어떡하지?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면 그런 게 이제 세상적으로 충족돼야 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상적인 게 충족이 될까? 그래서 조금은 이 불안한 마음이 오늘 조금 엄습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또 생각을 딱 찾아본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진짜 오래 갔어요. 그래서 나 사단이 계속 이 저녁에 너가 오는 거, 너가 서울에 올라온 거 잘못된 거, 너가 잘못 선택한 거야. 너가 이 저녁에 자꾸 나오는 거, 너 지금 시간 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 맞아, 나 여기 시간 버리고 있어. 이렇게 습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30분 만에
이 생각이 좀 잠겼었어요. 딱 휴대폰 딱 들자마자 이 생각이 딱, 나 어떻게 결혼하지? 돈 어떡하지? 이 생각 딱 했는데 지금은 복음의 능력 딱 들으니까 내가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간다면 이런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와도 그냥 감사하면서 저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덕분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은 이 세상 것은 진짜 필요 없구나. 그냥 껍데기일 뿐이구나. 결국은 진짜 이게 찐이구나.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한 개 또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할 텐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도 이것만 얘기해요. 이게 죽어야 되고 뭐 고난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좀 친구들이 좀 거부감이 들까 봐.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리더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런 갈등도 왔어요. 내가 진짜 리더자가 됐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뭐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기 싫다 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인데 안 해버리고 이럴까 봐 그것도 이제 제가 죽어야 되는 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아직도 이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고 예수님 위해서 고난은 또 계속 피하지 않고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기대하시고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받고 싶은 그 기쁨의 소식 그것과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것과 둘 중에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은 그 기쁨의 소식 세상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여러분 뭐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다 결정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정말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이 지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인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내 자신이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고 거기서 슬프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나서 영원히 끝나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더 이상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성경책 좀 저 갖다 주세요. 저기 제 거 성경책 좀 갖고 오세요. 고마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의 것들 그냥 물거품인 거예요. 그냥 신기루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제 나이가 벌써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60으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이야.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 수고해요. 열심을 다해 살아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다해 살았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도 기뻐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 썩을 육체를 막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 썩을 것들을 막 심으세요. 지금은 심어야 될 때지 지금 무엇을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거두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보너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안 자들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253.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생명의 젖줄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계속해서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아무 죄 없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채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새벽부터 7시간의 기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능력을 맛봤냐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7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거의 마지막쯤 갔을 때 한 5시간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모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데 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에 이 세상을 싹 청소해버리고 싹 끝내버리고 새롭게 또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큰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제 마음 안에 부어진 것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자.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7시간의 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요, 영혼을 향한 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이 너무나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눈도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죠. 더 기도해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채워서 여러분을 더 섬기고 더 인내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얻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배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오늘 이 12월 이 날씨는 춥고 정말 밖은 삭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따뜻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따뜻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서 죽이셨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복음의 능력, 하나님 그것이 사랑으로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복음은 율법이요 그것은 정죄여 판단받게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추운 겨울도 하나님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오로리가 와샤라